오늘은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뒷거리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뒷거리에서 찌끌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별이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며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그걸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보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시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으며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미혹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사야 29장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으로 내 신앙도 살펴보고 이 시대도 분별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곧은 길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온 세상에 80억 사람들이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인데, 저희의 유튜브 불꽃바람TV를 통해서 저희의 설교를 들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동일하게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서 바른 믿음의 삶을 올곧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사야 27장, 28장, 29장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고 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29장의 말씀의 제목을 아리엘 마라나타라고 정했는데 따라서입니다. 아리엘 마라나타. 아리엘은 뭐냐? 8절에서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시온산을 치는 자들, 아리엘을 시온산이라고 했어요. 아리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리엘 뜻이 뭐냐?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사도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사자는 하고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모든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 라이언, 사자. 그래서 아리엘을 8절에는 시온산이라고 그랬고, 그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 온 유대 나라, 유대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백성,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시온산을 아리엘이라고 한 거예요. 아리엘. 그러니까 아리엘은 그 뜻이, 엘은 하나님이니까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이 사자처럼 강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사자처럼 강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서 사자처럼 강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사자처럼 강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사자 앞에 토끼처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억압과 압제와 세상의 그 악한 법과 통치자들의 그 압제, 그런 것에 내 육신의 목숨 때문에 굴복해가지고 세상을 벌벌 뛰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용맹하고 사자처럼 강하고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면서 여호와를 외치고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주 예수님을 외치고 생명의 도를 외치고 천국을 가리키는 일에 우리가 사자처럼 용맹하고 강한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용맹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죽어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용맹스럽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독재자나 세상의 대통령이나 세상의 어떤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돈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많이 배워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나 배우나 탤런트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저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벌벌 기는 자세로
그들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앞서는 우리와 같은 허물같이 죽은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같이 죽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도 없이 허물과 죄악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어둠의 자식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들 앞에 굴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군사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벌벌 기면서 나온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버리고 나올 때 430년 만에 애굽을 버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은 민수기 성경을 읽어보면 또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보무도 당당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음식도 받아 나오고 좋은 옷감도 받아 나오고 금도 은도 썰만한 것을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나왔어. 430년은 종살이 했잖아요. 조상들을 비롯해 430년까지 출애굽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종살을 했어. 노예생활 품삯을 받지 못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넣을 때에 애굽 백성들이 내놔라 내놔라 때 다 내놓도록 한 거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거든. 마지막에는 아들과 집안에 있는 가축의 채새끼를 다 죽여버리는 죽음의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까지 벌벌 떤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놔라 할 때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좋은 옷감도 음식도 가져가라 어서 가라.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나게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배짱 좋게 살아야 돼요. 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생겨가지고 또 정부에서 또 대면 예배를 그러면서 막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여러 가지로 방해할 때 우리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가면 가두면 가둬라. 그런 배짱으로 여전히 주일날은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날은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직장에서 기독신호에서 삼삼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창세기 49장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예언적인 축복이었는데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는 따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새끼라. 유다 지파는 사자새끼와 같다 그랬다. 암사자 수사자가 먹잇감을 잡아가지고 움켜서 살먹고 피를 마시기까지 하는 것처럼 유다 지파는 강하고 담대한 사자와 같다 그랬어. 그런데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오셨다. 유다 지파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 이긴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긴 자란 말이에요. 사자처럼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따라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육신은 땅에 있는 밤모습이 있는데 그게 삼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환상을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 마리 책이 있는 거야. 그 책은 안팎으로 재앙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근데 어떤 천사가 큰 소리를 말이를,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가지고 이를 떼어서 도장을 딱 붙여놨으니까, 편지니까 붙여놓은 그 도장을 탁 열어가지고 이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볼 사람이 누군가?
외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게 사도 요한이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우니까 장로 중에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24장로 중에 하나님 보좌 24장로가 있는데 그 24장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장로가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이겨버렸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 이들에게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일곱 인 환란의 말씀 가운데 그 일곱 인은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인을 딱 떼신다. 5장에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강하고 강하신 분이야. 사자처럼 용맹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신자고 예수님의 제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고 천국 가서 예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섬길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니까 따랐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처럼 예수님처럼 사자처럼 강해야 된다. 세상을 벌벌 기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무서워하지 말자. 세상은 온 우주는 만왕의 왕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마귀도 귀신들도 이 세상 모든 나라,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포악한 군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잘났다고 하는 권세자도 다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예수님의 발 밑에 밟힐 자들이다. 예수님이 밟아서 심판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어시되고 뻔뻔스러워하고 오만방자하게 오늘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못 듣고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복음에 대해서 콧방귀 끼는 이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다가 감옥에 가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따라가다가 순교자가 되어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이슬람권의 사람들은요 가슴에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 폭탄을 던지는 자로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냥 폭탄을 터뜨려서 자기 몸이 산산조각 나버리는데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너희가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 천국에 올라가면 저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든. 아브라함의 첫 자식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저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만들 때 성경을 다 가지고 자기 식대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자기들도 천국을 인정을 하지. 그런데 속이기를 천국에 가면은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자살 폭탄대가 돼가지고 너희 목숨값으로 천국 가면 예쁜 여자들을 다 여러 명 거느리고 살 수 있다. 뭐 천국에 가면 큰 집이 있다. 이렇게 속이는 거야.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환난 때에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그런 건 흔한 일이야. 지금은 온 세상에서 기독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자처럼 명명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고 세상을 짓밟고 이기는 왕권을 가진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는 늘 세상에 대해서 종노릇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종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 종노릇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는 종노릇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에는 벌벌 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 되겠느냐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나왔는데 그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살면서 이 이방 나라들이
우상 문화를 퍼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억압하면은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10월 27일에 광화문에서 바로 이 일 때문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각자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올 사람은 오고 올 교회는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겠죠. 우리 고신교단 총회에서도 지난 9월달 총회에서 동참하기로 가결을 해놨어. 총회에서 가결하면 사라의 모든 노예와 노예 안의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총회에 계리를 잘 살펴서 참석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럼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예와 총회가 계리를 해도 성경에 벗어나면 참여할 필요가 없지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서울시내 같은 교회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저 제주도나 목포나 부산이나 먼 데서는 비행기를 타고 오든 열차를 타고 오든 성령차를 끌고 오든 오전 예배는 이제 버스 안에서 열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2시에 광화문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어떤 당회에서는 그것이 주일을 성수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서 참여를 하지 않는데,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 있다.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어.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영원한 안식도 얻는 거예요.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장소에 매이지 말고 영과 진리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무에서 예배를 드리든 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든 호숫가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다. 그런데 주일날은 온 성도가 각 교회에 속된 성도가 주일날은 그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니까 영원한 안식을 이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안식을 누린다. 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은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는 예배당에서 모이고, 그러나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주일날도 온 교회가 산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주일날도 온 그 교회 성도들이 바닷가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주일날 온 교회 성도들이 강문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평일날이야 개인별로, 가정별로, 가족별로, 직장 같으면 신우의 회원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동성애 법을 제정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고 이런 것들로 앞으로 이 제정이 되어버려 목사들이 감옥에 가는 일인데, 성도들이 감옥에 가는 일인데, 복음도 전하지도 못하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미국에서는 읽기만 해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거리에서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고. 대한민국도 곧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이건 세계적인 물결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 마지막 때는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일치 단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해, 하나님의 법을 짓밟아 교회를 핍박을 해, 신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자처럼 용맹스럽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응? 고양이 빛처럼 세상에 벌벌 기어가지고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키느냐? 따랐습니다.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사자보다도
더 용맹스럽게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면서 승리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리엘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리엘로 되어버려요. 아리엘. 앞에 아리엘이여 하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 유대 나라를 두고 한 말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 아리엘은 입어내놓고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 그렇게 히브리어 뜻을 나타냈어요. 밑에 나오는 아리엘은 앞에 엘이 짧은 그 발음인데 뒤에 나오는 엘은 긴 발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주부의 아리엘 그렇게 적어놨는데 뒤에 발음은 엘을 길게 하면 돼. 따라서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적. 아리엘은 뭐냐? 번제단에 화로야, 화로. 이렇게 번제단 직사각형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어. 그 번제단 위에 네 뿔이 있어. 그 재물을 네 뿔에 메어야 된단 말이에요. 각을 떴으니까. 예? 내 다리를 잘라내고 가슴을 쪼개고 해서 각을 막 잘라가지고 재물을 양이든 송아지든 잘라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놨어. 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 귀퉁이 모퉁이에다가 내 모퉁이에다가 재물을 매야 돼. 그래서 재물 밑에 이제 그 석쇠 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석쇠 위에. 그럼 석쇠 밑에는 장작을 이제 떼가지고 이제 재물을 태워야 되니까 장작 불을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물이 타면서 기름기가 막 떨어지잖아. 재물이 타면서 그 기름이 타는 냄새도 나고, 재물이 타면서 새까맣게 타면서 타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석쇠를 통해서 떨어지면은 그 바닥에서 이제 재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 번제물의 그 재를 받아내는 그것을 화로라 그래요. 화로. 장작을 떼가지고 번제물을 태우고 그 재를 받아내는 그것을 아리엘이라고 해요. 아리엘.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아리엘로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세상의 그 우상문화, 세상의 악한 사상들과 법과 제도와 유행과 간섭, 전통 이런 것과 싸워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를 목숨 다해서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목숨 다해서 순종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 길로만 온전히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날 십자가 믿음의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의 온 나라의 우상을 받아서 예루살렘에도, 심지어는 에스겔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도 막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나라 전체에, 북쪽 이스라엘 더 말할 것도 없고 유대나라 전체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문화가 판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아리엘은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너희가 번제단에 화로에서 재물이 타면은 죄를 받아내는 것처럼 너희가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았어. 번제물이 타듯이 고통을 당하고, 번제물이 타면서 더러운 그 기름기가 타면서 고약한 냄새가 나듯이 너희가 벌써 하나님 앞에 좋은 냄새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역질나게 만들었고, 너희는 결국은 번제 제물이 타서 죄로 남는 것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용감하게 세상과 맞서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 문화 다 받아들이고 세상 사상 다 받아들이고 동성애 자들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동성애 죄악을 그냥 받아들이고 동성애 결혼도 그냥 축복을 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동성애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진리는 바르게 선포하지도 않고 회개는 촉구하지도 않고 그저 동성애 자들 축복만 해주면 그게 목사가 할 짓입니까? 그게 교회가 할 짓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요 그런 법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은 또 그것이 옳다고 또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아리엘. 재물이 다 타서 재가 되어서 번제단 화로 바닥에 쌓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해 버렸고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605년부터 네 번에 걸쳐서 바빌론 군대 침략을 받아가지고 586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 망한 모습을 아리엘로 표현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5절부터 8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티끌처럼 너희들이 겹같이 그렇게 망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남겨놓겠다, 살려놓겠다. 남은 자의 구원을 또 말씀을 하고 있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는 그냥 아주 세미한 티끌같이 완전히 썩어버리는 불 속에서 타버리는 그런 겨같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없애버리지 않고 긍휼과 자비의 품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평안한 시대나 환란한 시대나 어떤 시대든지 간에 회개 자체가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라.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천국으로 돌아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개 안 한다니까. 잘났다고 돌아다니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행실은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한다면 한국 교회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기독교인은 교인이라 할 수 있지만 어느 교회 교인이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신자라고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행편이 있으면 안 된다. 제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리엘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리엘 죄만 남기는 번제단이 되어버리듯이 멸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9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저들이 술 취했기 때문에. 술 취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법을 제정을 하고 백성들의 고해를 짜내고 진리를 선포하지 거짓말을 하고 뇌물을 받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유대 나라 전체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니 신앙이 타락하니까. 그 자체를 이사야 28장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토해 놓는 것이 전부 다 더러운 것들밖에 없더라. 그들의 삶의 열매들이 다 더럽더라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아리엘 된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부터 백성일까지 술 취한 자처럼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술 취한 것은 13절에 따랐습니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온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유행 풍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는 입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들의 마음과 돈과 정성과 목숨은 우상에게 다 바치고 세상 문화 풍조에 다 바쳐버린 거예요. 오늘날요
주님 앞에 11조 드리는 아까워하고 헌금 드리는 아까워하면서 자기 손톱에 칠하고 얼굴에 칠하고 옷에 투자하고 미용에 성형에 투자하고 건강에 투자하고 노후에 투자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또 안 드리는 거예요. 많이 도적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처럼 살아가면 되겠느냐. 한국 교회가 이런 거 회개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의 계명은 귀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짓밟아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가지고 토기를 만들면서 마음에 안 들면 깨버려. 그렇듯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법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길거리 깨어버리듯이 심판해버린다니까. 하나님을 사랑만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은 공의 심판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공평한 심판자이시다.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신다. 회개하는 자. 아니 눈이 멀었고 귀가 안 들려. 응? 또 가난해. 그런데 겸손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이제 로마서 11장에 오면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너희가 입으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예배한다 그러면서 마음 중심은 벌써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은총이 겸손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 넘겨갔어. 듣지도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절름절름 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천국을 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은 아리엘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리엘 번제단의 재처럼 파멸되는 일을 피하려고 하면 사람의 계명을 이 세상의 문화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 복음, 말씀, 주님의 계명의 법도를 따라서 목숨을 다해서 주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살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자 같은 용맹한 성도로 승리 생활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다.